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을 쉬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아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열어주시며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가 영을 시험해야 될 수밖에 없는지, 또 무엇으로 시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또 세상의 영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의 말은 바로 사도들의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쓰여진 사서로이 풀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증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교회는, 즉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석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영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를 확증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확증받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 그 교회에게 너희는 영들을 분별하라, 그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서신서 대부분들이 다 이단과의 싸움입니다.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침들이 자꾸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제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도들은 발빠르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람하죠. 단순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보고 한 교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그 주위의 교회가 이걸 회람시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즉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또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사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볼 때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조명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복음을 보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탄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딴소리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미혹의 영인지 이게 참된 영인지 우리가 뭘 구별합니까? 기적, 표적, 그걸로 구별할 수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과 큰 기적을 보여 미혹하겠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그 용과 두 짐승, 사탄으로 대변되는 그 용과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도 미혹하여서 첫 번째 짐승에게 그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큰 표적을 보여 미혹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 우리가 당한 어떤 체험, 어떤 기적, 표적 물론 훌륭할 수 있고 좋은 걸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릴 수 있는 분별의 도구는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봤다 안 봤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냐, 성경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더 말씀을 연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무리 들어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잠깐 떨어져서 잠깐 에베소 교회에 왔더니 거기 아볼로라고 하는 언변에 능통한 자여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도 잘하고 또 성경도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한 목사가 막 설명을 하는데 바울의 복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써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조용히 찾아가서 주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더라는 거예요. 아볼로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맞군요. 내가 잘못된 거군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제 바다를 건너 더 큰 하나님의 사역, 더 큰 능력으로 유대인들을 다 복종시키더라. 그래서 아볼로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목회자였기에 하나님 그렇게 쓰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부림은 쳐야죠. 우리가 누굴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는 말씀으로 확인해 줘야죠. 너희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적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죠. 이게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들에게 아직 단단한 음식을 줄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믿은 해가 몇 해인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느냐.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느까지 먹여주는 것만 먹을래? 어느까지 복 받으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에만 너희들이 감격할래?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의 그 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실력과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각을 사용하여, 이 얘기는 뭐죠? 말씀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쩌든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는 그 악한 영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여기 보면 그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 있어라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다움입니다. 또 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했던 그곳을 떠난 겁니다.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잘났다는 거죠. 하나님 실수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보다 여기가 더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사탄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 그 뒤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금 너의 자리 떠나라는 겁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겁나서 그런 거라니까?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나도 떠났더니 어때? 이렇게 자유롭게 살잖아. 나처럼 살자.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보다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하죠. 이게 바로 사탄이 속이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재미, 너희의 쾌락, 너희의 모든 거 다 뺏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가 재밌는 거 눈으로 보기 싫어하는 분이야.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벌벌 떨고 그러는 분이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유다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유다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요. 훅 넘으면 못 찾습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는 그 사탄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설명한 다음에 그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유다서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판의 대명사죠. 그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그 사탄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이들은 본능에 의해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보기 행복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요? 짐승 없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 시편, 잠언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발람, 고라 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대명사들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을 따라 행했다. 길이에요. 길은 한순간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길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패역의 길은 단지 내가 독립적이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어 원래 사탄이 갔던 그 길을 그냥 따라서 사는 거라니까요.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내 인권이 있어. 나는 하나님과는 독립적으로 나는 멋지게 살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설로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줍지 않은 걸로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각을 속이고 있다고요. 누가? 사탄이.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뭐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대요. 우리가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대요. 뭐죠? 문화를 따랐다고요. 옆집이 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TV에서 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냥 원래 세상이 이래. 원래 우리가 이런 관습이 있었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옳다 하기 때문에 그냥 옳은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근데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인간을 어긋나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즉 사탄은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부단히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인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탄이 하는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느 정도로 위력이 있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들조차 그들의 눈을 어두워 창조주이신 우리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요. 그 예수를, 창조주이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게 했다고요. 이게 사단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뭐죠?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려야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믿고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겁니다. 뭔가 표적, 보여지기를 원하고 헬라인들은 뭔가 이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또 뭔가 이해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냐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더라.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모르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뭔가 보고 뭔가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들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나 혼자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했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우리는 뭔가 봐서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이해돼서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사단의 그 권세는 그 인간의 지혜와 그 어떤 열심으로도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고 있을 때 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어떤 주술, 어떤 열심으로도 그걸 걷어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머리를 밟으셨기에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와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 사단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만국을 미혹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은 그 사단에게 미혹됐던 그 모든 만국이, 모든 세상이, 음녀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 세상에 속한 자를 반드시 나누실 것이다. 꼭 양과 염소를 나누듯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 반드시 날카롭게 나누시게 될 것이다 를 계속 예수님의 복음서 또 계시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자녀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아, 내 이기적임을 더 우선시 여기는 가인과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했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공의로우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회개해야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얼굴색이 변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선택보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럼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가 이제 껄끄러워집니다. 왜? 자꾸 내 일에 참견하니까.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씨를 주십니다. 아벨의 반열을 이으는 하나님에 속한 자, 바로 셋의 반열입니다. 그 셋의 반열과 가인의 반열은 계속 나눠집니다. 셋의 아들 중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았지만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때도 함과 셈은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나타나고 용사로서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민족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셈의 반열, 그 셈의 반열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명이 나타납니다. 또 거기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있다면 그 반대에 자기의 멋대로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삭의 반열에는 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그 에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 왕국이 있다면 사울 왕국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님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우리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지만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속한 영을 지배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 미혹에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8장, 6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누가 더 많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7절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고 그때서야 깨달을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듣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건 내 말을 들을 줄을 몰라서 그래. 왜 그런가?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간단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건 너희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아비는 누구기 때문이다? 마귀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인데 너희를 속이는 거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단의 권세가 아버지의 그 말씀과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한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 말을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8장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그 푸른 초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부른다는 거예요. 목자 문지기는 뭐죠?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양들만 치는 게 아니라 집들마다 다 뭘 할까요?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한꺼번에 맡기는 어떤 그 공동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갖고 한 사람 문지기를 하나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이제 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양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문지기 한 명이 이제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입구에서.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으면 주인이 와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그때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서 자기만의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양들이 귀가 굉장히 밝아서 주인의 소리를 금방 분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소리, 이렇게 부르든지 뭐, 양아! 뭐 이렇게 부르든지. 그러니까 그 주인의 소리를 딱 들으면 그 주인에게 속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샥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 가서 한 마리씩 잡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가서 소리를 내면 내 목자다 그러고 양들이 그 수많은 양들 중에 그냥 알아서 나와. 그럼 다 모이면 다 세보고 출발. 그럼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가겠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무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똑같은 그룹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감격이 됩니다. 그 양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요. 감격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말을 합니다.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장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흥분하죠. 여러분들 눈앞에 이걸 뭐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 데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다 데려와서 막 전도 축제를 막 벌였어. 그래서 여기 한 300명이 모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붓고 자, 제가 축사한 다음에 여러분들 컵 주세요. 그리고 이걸로다가 계속 따라줘 막. 그럼 막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와, 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이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자연히 지배를 당합니다. 그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여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난 이 예수님이 그 로마도 완전 뒤집어서 다윗과 솔로몬과 또 왕국을 세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다고요. 이게 세상의 영에 소속된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는 모세처럼 만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줄 떡은, 그러니까 먹을 거 싹 주고 기분 좋게 돼 있는데 막 좋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줄 떡은 사실 그게 아니야. 나야.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려워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냥 먹을 거나 주세요. 그냥 우리 잘 먹게나 해주세요. 뭘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들을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다 떠나죠.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들도 떠날래?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우리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부인할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고 우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점은 생명의 말씀이 적어도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재미와 이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평안과 이런 것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목자가 부르면 양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난 너희가 택함 받은 줄 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아셨고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가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라는 걸 난 안다. 어떻게 알죠?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감격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를 하고 그걸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신 자는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여자만 유독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루디아예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행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셨대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에 함께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은 세상의 것보다 훨씬 큰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사실은 요한일서에 핵심이 있어요. 지금 왜 이 요한일서를 쓰는지 사도 요한이 그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이죠. 요한일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요. 그런데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에게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이니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께 속하여 너희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구원을 알게 하셨고 마음을 여셔서 그 십자가에 감격하게 시켜주셨으니 그 사랑만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상과 싸우는 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한 농구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신 분 있었을 거예요. 농구의 감독 이야기인 겁니다. 리투아니아의 잘기리스 팀 잘기리스 팀 이제 농구 감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준결승전이 굉장히 중요했나 봅니다. 이걸 이제 승리하고 계속 승리해야 이제 결승대 우승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구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아마 참석을 안 했나 봅니다. 준결승전에 불참을 선언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73대 70으로 아깝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굉장히 중요한 결승에. 근데 어떤 젊은 기자가 그 감독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선수가 준결승전을 앞두고 자기 맘대로 팀을 이탈해서 그렇게 경기를 불참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수만 뛰었다면 73대 70이니까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는 감독의 책임이요 그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감독이 딱 쳐다보면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보냈습니다. 그 선수는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난 곳에 같이 있고 싶어서 경기를 불참한 겁니다. 그때 그 농구 선수가 아이 출생한 것 때문에 이 중요한 경기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선수로서 마땅한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감독이 물어봅니다. 당신 자녀 있습니까? 자녀가 있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농구가 가장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겁니까? 당신의 팀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선수는 자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지금 아마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천국에 있는 기분 때문에 나도 행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우승입니까? 농구입니까? 당신도 아기를 낳아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선수는 다음 경기에 복귀를 해서 모든 걸 다 승리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전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런 감독 밑이라면 좀 목숨 걸고 뛸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이해하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기다려주는 그런 감독 밑에라면 내 실력이 어떻든 그 실력을 더한 열심으로 그를 위해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거지로 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점도 아셨고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상과 싸우려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기에 우리는 오늘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려 그 사랑을 잊어
우리가 또 때로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은혜